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된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F1입니다. 정식 명칭은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단 10개의 팀, 20명의 선수가 1년 동안 21개의 나라를 돌면서 21번의 경기를 펼치는 그런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 포뮬러 1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그 트랙을 여러 바퀴를 돌아서 총 약 30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차로 0.001초로도 순위가 바뀌는 이 속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코너링을 할 때에도 시속 250km 정도 되는 이 고속을 유지하는 위험한 경주를 펼칩니다. 이처럼 분초를 쪼개어 다투는 이 숨가쁜 속도의 경쟁 중에서 신기하게도 운전자가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피트스톱이죠. 포뮬러 1에 사용하는 이 경주용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타이어보다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F1 경기는 일반 도로 주행보다 훨씬 과격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큰 무리를 주게 되죠. 이렇게 마모되는 타이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주행 성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중에 이 피트에 차량이 들어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품도 수리하는 이 피트 스톱을 해야만 합니다. 차량이 경주 중에 피트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 바퀴를 교환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빨라도 피트 스톱에는 한 번에 약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소에 20초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우리가 사발면 하나가 있는데에도 20초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0.001초의 기록을 다투는 포뮬러 1에서 이 20초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경기 중에 0.1초의 기록을 단축하는 데에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20초의 시간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깝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원한다면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효과적으로 피트스톱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레이싱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히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그 성문이 다 불에 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순간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먼저 점검의 시간을 주세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 당장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줘야 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수산성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 페르시아의 왕은 국가의 각지에 총 4개의 왕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궁을 옮기면서 국정을 운영했는데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슬로월로 나오는데 이때는 왕이 다른 성에 있다가 2장에서 왕을 만날 때 니산월이 되어서야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성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슬로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느헤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마음은 급한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또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먼저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4개월이라는 점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마주했을 때 마주한 순간 짧은 대화 시간 동안에 마치 준비한 것처럼 지혜롭게 왕의 질문, 이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결과를 얻어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3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3가지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점검의 시간 동안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해 니산월에 왕은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대로 왕에게 술을 가져와서 따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왕은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평소와 다른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너의 표정이 그렇게 슬픈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얼핏 들으면 신하의 마음까지 챙기는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왕 같지 않습니까? 보통이면 감동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척 두려웠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고대 제국 사회에서 절대 권력인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더욱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 막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불편하게 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뭔가 이거를 어떻게 잘 꾸며야 되는 것이죠. 왕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왕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두운 표정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왕에게 크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무척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가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친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가장 먼저 야, 차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상황을 먼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마음, 이 안에 일어난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고 건강하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가 두렵구나, 걱정되는구나, 내 영혼이 갈급하구나.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 내 마음에 떠오른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 입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점검의 시간을 통해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답을 들은 왕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나의 상황을 전달하고 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왕이 물어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겠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봤겠죠. 그런데 이 순간 계획치도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표정 좀 안 좋았고 그냥 표정 왜 안 좋은지 설명했는데 왕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까 봐 급하게 마치 스피드 퀴즈 답 맞추는 것처럼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느헤미야는 그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이 순간에 이처럼 침착하게 대응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해 놓고 나서 지금 왕이 자신한테 물어보는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왕에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순간 멈춰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때 세 팀의 후보가 있었는데 유세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4일이었어요. 4일 동안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후보들이 스태프들과 함께 각 교실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어요. 근데 저는 가장 먼저 3학년 교실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1, 2학년 먼저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3학년이 선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3학년의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2학년이 갑자기 3학년 교실에 난데없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3학년 교실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남자 학교인데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무거운 학교였어요. 선배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겨우 용기를 내서 첫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겁먹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그 앞에 그 교실 교탁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원래 약속하기로는 이제 유세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서면 그 교실 앞뒤로 같이 서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겁먹어가지고 복도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에 저 혼자 남의 교실에서 턱 서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막 신경도 안 써요. 막 떠들고 놀고 아니면 공부하고. 그런데 뭐 한두 명이 막 쟤 뭐냐? 2학년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데 주목 이럴 수도 없잖아요. 선배들인데. 그 상황에서 다들 듣고 있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마치 지하철 판매원이 처음 영업하는 것처럼 막 용기를 내서 막 겨우 떠듬거리면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떨리고 막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수업 끝나면 다음 쉬는 시간이고 다음 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교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나 진짜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막 생각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막 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실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서 기도하면서 가서 다른 교실 들어가서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막 그 속사포처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저도 왜 이러지 이러는 것처럼 약간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외쳐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주여 이렇게 외쳐버린 다음에 저도 놀라서 딱 멈추고 교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멈췄어요. 다 멈춰서 다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다 정적이 흐르는데 그 수업에 그러니까 그 교실에 있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야, 쟤 지금 주여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뽑아주십시오 이런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저에게 있었던 그 홀로 있었던 이 간절한 기도의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실시간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누군가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시시때때로 잠시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할 대답은 사실 간단했어요. 그가 유대 땅으로 가서 성벽 건축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술관원 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무 특성상 거주지 제한이 있었겠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왕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건축되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의 세력 확장을 경계했던 주변의 대적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성벽 건축을 반역 행위로 신고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각지에서 반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모반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을 중지했었던 왕의 명령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거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반역을 도모하는 행위로 비춰질 소지도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말을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방금 읽은 본문도 보면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의 묘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왕이 느헤미야의 이 슬픈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반역에 대한 우려를 떨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는 왕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왕의 지위와 왕궁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답변은 결코 즉석에서 생각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대답이었겠죠. 그가 이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이전에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가 대답을 했는가? 이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나의 목표였던 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로 정돈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진 일들이 있다면 먼저 이때 하나님께 기도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아뢰어 올리십시오. 기도로 자신의 목표를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에게서 두 번째 대답도 들은 왕은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요청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도움에 대한 요청은 수사에서 유다로 가는 길에 지나치는 속주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전역을 20개의 속주로 나누고 각 속주마다 그 지역 출신의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지역을 지나칠 때 그곳에 있는 총독들이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경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다로 가는 길에 소모적인 갈등을 겪지 않도록 미리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요청하는 이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것은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사압에게 친서를 내려서 건축에 필요한 이 나무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이 왕의 어떤 나무들을 관리하는 삼림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유다에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에서 가까운 산림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유다에 가까이 있는 산림이 어디 있으며 그 산림 감독은 누구인지를 다 느헤미야가 미리 사전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왕이 허락만 하면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받을 이 목재로 건축할 공사의 규모도 구체적이죠. 성벽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옆 성문과 자신의 관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옆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근처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성벽을 둘러싸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었겠죠. 이 성전 가까이에서 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용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관저를 지으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번에 가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획이 단발적인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한 후에 잠시 페르시아에 귀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그의 계획을 점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 자리에서 허락합니다. 더 볼 것도 없죠. 느헤미야가 이미 준비해 놓은 완벽한 기획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서 전혀 우쭐대지 않습니다. 왕을 상대로 해서 이 대단한 일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할 때 자칫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총독들과 삼림감독관에게 보여줄 이 친서를 주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더 주냐면은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유다에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들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의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필요도 돌봐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생각지 못한 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느헤미야의 계획을 번번이 방해하게 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에 이 주변 대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름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디테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신속성을 중요시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견디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빠른 만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빠른 만족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응답하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시간은 불안의 시간, 초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시간은 문제와 사건에 대한 시각을 재정비하는 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3번 질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3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반을 겪으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머무셨던 그 시간 동안 통회하고 번민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점검했을 것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난 왜 그동안 그분을 따랐던 것일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했다니, 난 가짜인가? 나 정말 예수님 사랑했나?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고민했기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3번의 질문 앞에서 나란히 3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몰아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앞으로 주어진 날들을 더 힘차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점검의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죠. 무엇을 계획하기가 어렵고 또 안전과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잃지 않기만 그냥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녕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우린 날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내일을, 안전한 내일을 늘 누릴 수 있었습니까? 원래 우린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인 방학이 아니라 영적인 실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점검의 시간 동안 각자 자신의 상태와 삶의 목표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때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각자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내 삶을 내가 다 알지 못했고 원래 나에겐 제한적인 능력이 있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시작과 나중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표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것을 더욱더 잘 다듬어 주시옵시고 나의 계획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각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려 아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원하는 바들, 우리의 모든 목표들, 또 멈춰져 있는 일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
본질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조급해하고 아버지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실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를 더 다듬고 가공하고 온전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계획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방법, 나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아버지 나의 지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가운데 그 모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름 가운데 눈을 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우리가 같이 한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서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게 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이 멈춰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공동체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생명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이 W 청년부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기름 부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허락하신 모든 우리 순장, 다락방장, 또 MC단, 멘토님들, 교육자들, 섬기는 모든 이들, 모든 팀원들과 모든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견고하게 뭉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향하여 그 온전한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힘을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W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주님이 너무 필요한 우리에게 이 귀한 청년부를 허락해 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이 여의도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허락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 아버지 우리 순원들,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모아주신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이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 임하시고 기름 부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섬기고 있는 오늘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게 계시고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음을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아버지 공동체의 많은 일들이 멈춰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내일을 향하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위하여서 온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지금과 나중을 아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있던 없던 언제든지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우리가 상실과 결핍을 인식할수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견실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왕에게 대답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예비하신 바로 그때 준비된 것을 펼쳐내는, 주님과 함께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헌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계속하여 충성되게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점검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여 내일을 준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예비하고 주님 안에 서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를